맞습니다. 네, 잘 계셨죠? 네, 저희도 잘 있었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신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빌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죠.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부터 17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니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성경에 1장 1절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성경의 마지막 절, 마지막 장,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2장 21절입니다. 그죠? 주 예수여 어서옵소서. 그게 아니죠? 우린 그건 줄 알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으로 끝납니다. 근데 아멘이란 뜻은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 말이 진실합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진실하냐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요한계시록 22장은 어떤 장입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습을 요한이 봤습니다. 이 지구가 이제는 예루살렘 성의 이 위치가 되는, 그러니까 전 우주의 수도가 됩니다. 이 변방에 있던 지구가 하늘에서 보면 보이지도 않던 이 지구가, 이 태양계도 보이지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보는 저 별은요, 어떠한 특별한 별이 이렇게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군단이에요. 그 군단이 빛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양계 정도는 저 먼 데서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곳에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아가신 장소이기 때문에 이곳이 전 우주의 수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서 뭐가 나와요? 생명수, 생명강가, 생명강이 나오고 그 생명강가 좌우에는 달마다 새롭게 맺히는 12가일이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잎은 만국을 소성하는 치료자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선악과가 없어요. 생명나무는 있는데. 그 선악과의 용도가 다 끝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교육하시길 원하셨어요. 선악과를 통해서. 근데 그 교육이 다 끝난 거예요. 그 교육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라는 거죠. 왜 우리가 아들들을 왜 군대에 보냅니까? 보내기 싫은데. 그렇죠? 그러나 그 고생을 좀 하고 와야, 군이 계셔서 죄송한데, 저희 다 군대 갔다 왔습니다. 가기 싫은 건 마찬가지예요, 다. 근데 부모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보내신 이유는 가서 좀 사람이 돼서 와라. 그렇죠? 무슨 사람이 돼서 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인생의 좀 쓴맛을 좀 느끼길 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아버지 엄마가 주는 돈과 아버지 엄마가 물려주는 재산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까운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고생을 좀 시켜보는 겁니다.
우리 딸들한테도 그러잖아요. 말 안 들으면 너도 가서 애 낳고 응? 애 길러봐라. 그러면 이 애미 마음 알 거라고. 그러죠. 예, 다 그런 거예요. 예, 우리가 경험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악과가 그때 아담이 따먹지 않고 계속 존재했다면 계속 불안불안했을 거예요, 우리는. 왜냐면 언젠가는 한번 따먹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그 따먹는 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은 우리 스스로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구나. 그래서 그 생명나무 대신 그리스도께서 선악과가 되셔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 그 율법이 되셔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는 거예요. 죄의 삭슨 사망이요. 그걸 이루시고 어떻게 해요? 또 이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또 전가시켜요. 아니 다 지킨 거를 전가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서 그 선악과를 잘 지키셨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생명과를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다 지킨 사람만이 생명과를 먹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저희가 우리와 같이 다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으므로 이제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랬거든요. 예,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생명과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예수님께서 선악과를 잘 지켜주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과를 먹을 수가 있게 됐던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그 결과를 누가 담당하신 거예요? 그 사망을. 예수님이 둘째 사망을 담당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성 밖에 누가 있어요? 성 밖에. 예, 거기 보니까 좀 우리가 입에 담기는 좀 뭐하지만, 개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점술가들이 있고, 음행하던 자들이 있고, 살인하는 자들이 있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다윗도 살인을 했죠. 그렇죠. 그 구원받은 한편 강도도 이 아주 도둑질이나 이런 걸 많이 했죠. 그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도 음행했죠. 그렇죠. 다 구원받았습니까? 네, 다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개들, 진짜 뭐 멍멍 짖는 개가 예는 게 아니라,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디모데 전후서에 보게 되면 이 개들을 솔 할례당이다. 솔 할례당. 그러니까 성령으로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손으로 할례 받은 사람들, 그걸 뭐예요?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걸 솔 할례당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 개들이라고 그래요. 솔로몬은 자기 입으로 나온 이것을 자기가 다시 먹는 것을 개라고 해요. 개들은 실제로 그런가 봐요. 자기가 토한 걸 자기가 먹어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살아야 되는데 이 개들은 뭐예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살려고 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인본주의라고 해요. 그것도 양식이 되는 것처럼 느끼지만 더러워요. 짐승의 표가 뭐예요? 짐승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의 표를 받는 거예요. 그걸 안 받으면 매매를 못해. 먹고 살 수가 없어. 예수님이 40일 굶으셨죠. 사탄이 뭐라고 시험을 걸어왔습니까? 돌을 떡덩이 해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떡을 포기하고 여기 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살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우리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물론 떡으로도 살죠, 우리가. 그러나 결정적으로는 뭘로 살아요? 말씀으로 살아요. 하나님이 히브리서 11장 3절에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나오거든요. 그 모든 세계라는 것이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할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세계가 아니라 앞으로의 세계도 무엇으로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갈급하셔야 돼요. 개들이 아니라 인간의 말을 믿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제가 혹시 인간의 말을 하게 되면 그거 다 삭제시키세요.
예, 믿으시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셔야 돼요. 예. 자, 개들과 점술가들, 예, 이렇게 점치는 사람들, 예, 인간의 말로 점치는 사람들, 예, 음행하는 사람들, 남편 외에 다른 여자, 남자를 두는 사람. 예수님도 믿어요. 예수님도 믿는데 또 뭔가를 믿어. 이거는 음행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예. 또 뭡니까? 살인하는 자들. 예. 이래 잘못된 길로 인도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다 멸망의 구덩텅이로 빠뜨리거든요. 화 있을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어떻게 해요? 막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들은 바다와 육지를 다니면서 교인 하나를 얻으면 자기보다 더욱 배나 무슨 자식이, 지옥 자식이 막 되게 한단 말이죠. 그들도 전도해요. 이 행위로 만명 의도 전도해요. 예, 어디를 다녀요? 바다와 육지로. 예, 거기서 교인 하나 얻으면 어떻게 해요? 배나 지옥 자식이 만들게 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국 가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은 천국도 가려고 하지도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막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 오늘 우리가 굉장히 우리가 주의 깊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돼요. 예. 오늘 우리가 나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 얻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1945년 8월 15일이 무슨 날입니까? 광복절이죠. 광복절. 예. 여러분, 광복절을 지켜야 구원을 얻습니까? 아니, 광복이 옵니까? 아니면 광복을 얻었기 때문에 광복절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광복절 열심히 지킨다고 광복이 오는 게 아니죠. 광복이 됐기 때문에 광복절을 지키는 거죠. 예. 굉장히 중요해요. 광복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해방. 뭐로부터 해방이에요? 속박. 식민지. 누구로부터의 속박이요? 일본. 예, 일본 분들이 여기서 좀 저도 집사님처럼 고얘기 하고 싶은데 이게 뭐 공식적인 자리라 하여튼 일본 분들이 이 나라를 뺏었습니다. 백성을 뺏었어요? 아니면은 영토를 뺏었어요? 주권을 뺏었습니까? 예. 다 뺏었죠. 근데 결정적으로 뭘 뺏었어요? 주권을 뺏은 거예요. 주권을 뺏은 거예요. 주권이 뺏기면 다 뺏기는 겁니다. 예. 국민도 뺏기게 되고 영토도 뺏기게 되고 나라도 뺏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이 제7일 안식일 예수님께를 세우셨냐면 이 주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주권. 그러니까 1888년 미네아폴리스에서도 믿음의 만명 의의 기별이 이 주권과 정확히 연결이 못 됐어요. 그 당시에도 존스 아브라가 믿음으로 외쳤을 때 왜 목사님들이 안 받아들였냐면 우리도 다 알고 있다. 우리도 다 알고 있다. 왜 일요일교회에서 외치는 걸 외치냐. 이렇게 해서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목사님들은 뭐를 중요시 여겼냐면 안식일과 뭐 성소. 왜 안식일과 성소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다 아는 얘기하고 있느냐. 그래서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 안식일과 성소가 뭐와 관계가 있어요? 주권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거를 연결을 못 시켰어요. 근데 하나님이 드디어 연결을 시켜주셨어요. 네. 왜냐면 이제 재림 사업이 이제 시작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여기 계신 분들은 살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예. 우리가 이제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해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됐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지식이 뭐예요? 말씀이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뭐예요? 지식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에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시편에 보게 되면 악을 행하는 사람은 끊쳐지겠지만 여호와에 대해서 기대하는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이렇게 됐어요. 여호와에 대해서 뭐하는 자? 기대하는 자. 그걸 믿음으로 만명 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 행위, 내 주권에 대해서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하시고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 구원을 받으니까. 예? 그 열천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 마태복음 25장 12절 가보세요. 나중에 기름을 사러 갔다 온 그 미련한 처녀들에게 예수님이 문 열어달라고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5장
12절 읽어보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네. 예수님께서 그 문 열어달라고 하는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근데 이게 번역을 조금 다른 각도로 하셨어요.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틀리게 번역하셨어요. 예, 원문에는 내가 너를 보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요. 보지 못했다. 당연하죠. 왜 못 봤어요? 신랑이 이러다 맞이하러 왔을 때 그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결국 구원은 예수님이 우리를 봐야 구원 얻는다 이 말이죠. 그분이 보지 못하면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걸 그분의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권.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신랑이로다 맞이하로다 이 이야기는 재림 얘기가 아니에요. 엘렌 지 화이트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 이 이야기는 1844년 10월 29일, 22일 예수님께서 어디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비유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성소에 왜 들어가셨는지 우리가 또 알아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야 거기에 있는 사람이 누구고 없는 사람이 누군지 결판이 나는 거죠. 그렇죠. 예. 여러분 지성소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히브리서 8장 가보세요.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 8장.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이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네. 좀 더 읽어보세요.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에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이 이르시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네. 이 땅에 있는 그 성소는 뭐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에 있는 거,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형이에요. 그 하늘의 성소는 사람이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요. 그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셋째 하늘까지 가려면은 이게 뭐 빛의 속도 똑딱하게 되면 빛이 지구를 8바퀴 약 8바퀴 7바퀴 반이죠. 예. 그 속도로 몇 억 년을 가도 못 가요. 왜 하나님이 이 땅이 아니라 달 정도 아니면 저 해왕성이나 저기 천왕성 거기다가 성소를 만들어 놨으면은 우리가 좀 가려고 했겠죠. 그죠? 뭐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거기 가고 싶었을 거예요. 가서 거기 벽돌 하나도 좀 세워드리고 좀 닦아드리면은 좀 내 구원받았지 않을까? 인간들은 항상 그렇거든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이 도저히 우리의 과학과 우리의 지혜로는 갈 수 없는 곳에다 뭘 만들어 놓으셨어요? 성소를. 거기 누구밖에 안 계세요?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러니까 구원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걸 지금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 기별은 누구의 주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 주권이 하나님께, 주권이 대한민국으로 나가면 어떻게 해요? 일본 사람들은 가는 겁니다. 그렇죠?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게 되면 사탄은 물러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이 한국에서 사탄은 물러가는 거예요. 주권이 회복이 안 되면 계속 같이 있는 거예요. 누가 있는 거예요? 사탄은. 일본 사람들이. 왜 일본 사람들이 돌아와요 부산항이를 가장 좋아합니까? 돌아가겠다 나는. 네, 돌아가겠다. 우리는 그들이 왜 이 노래를 좋아하는지를 인식을 해줘야 돼요. 오늘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돌아와요 내 마음속에. 사탄은. 언제가? 예수님이 주인으로 사라질 때. 내가 주인인 것도 사탄이나 다름없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인 거. 내가 우상인 것도 우상 숭배예요. 탐심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탐심은 뭐다?
우상 숭배니라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 성 밖에,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까? 안식일도.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 천지를 만드셨어요? 혼자 만드셨어요? 혼자 만드셨어요. 혼자. 예수님이 우리를, 아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할 때도 어떻게 해요? 혼자 하셨어요. 신명기 5장 15절 가보세요. 신명기 5장 15절. 신명기 5장 15절 가보세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한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네. 우리는 안식일의 시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사두시며 믿음의 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거든요. 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어떻게 해요? 또 씹어보고 또 씹어보고 또 씹어보고 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내한테 육신이 되게 되면 우리가 재림 사업의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종된 땅 애굽 땅에서 어떻게 해요? 나의 강한 손과 편팔로.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예요. 그분 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니까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안식일 지켰고 내가 11조 냈고 내가 다 했는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가보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네, 여기 보니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 발로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요한복음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 44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 44절. 요한복음 6장 44절 가보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 여기 보세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한 사람이라도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 아니 무슨 소리예요? 나는 지금 내가 방송 듣고 내가 이렇게 말씀 보고 이렇게 왔는데 아니라니까요.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시켜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겉모양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꾸. 내가 하는 쪽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하시는 쪽으로 자꾸 우리를 생각을 유도를 하셔야 돼요. 자꾸 마음을 그렇게 고쳐 잡으셔야 돼요. 계속.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다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직장 다니고, 내가 학교 보내고, 내가 애들 학비 대주고, 다 내가 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경험되기 때문에 또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고요. 나도 모르게. 내가 칭찬받고, 내가 영광받기를 원하는 거죠. 내 본성 자체가 그러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를? 그냥 인정하시면 돼요. 주님, 저는 일주일 동안 또 제 자신이 영광받고 왔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네요. 이거를 갖고 너가 나한테 올 때 빈손 들고 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0절 가보세요. 출애굽기 34장 20절. 출애굽기 34장 20절입니다. 나에게 첫 새끼는 어린 양에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나한테 올 때 빈손으로 오라는 게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 우리가 헌금을 이렇게 걷고 보통 우리가 저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혹시 빈손으로 오신 분이 계시면 다음 주에 빈손으로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돈 가져라는 거 아니에요. 참 우리가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표상적으로 너무 표피적으로 많이 알았어요. 실제로 누가 우리 집 들어올 때 선물 가져오고 돈 가져오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가보세요. 신명기 10장 16절 가보세요.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굽게 하지 말라. 네, 좀 더 읽어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며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았어요. 근데 선지자도 그걸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을 이렇게 간택하러 갔을 때 첫 아들 장자 엘리압을 보고 나서 뭐라 그래요? 야,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제대로 택하셨구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내가 그를 버렸다. 너는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지 선지자라고 100% 믿으시면 안 돼요. 선지자도 뭐예요? 실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뇌물을 싫어해요. 뇌물이 뭐예요? 잘 봐달라고. 주님 내가 이렇게 헌금했으니까 잘 봐주세요.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섬김을 받아야 될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모든 우주와 만물이 다 그분의 호흡에 의해서 기둥하고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분에게서 받고 사는 거지 내가 그분에게 드려서 그분을 지켜드리고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가니까 뭐가 들닥쳐요? 미친 광풍이 들닥치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이 뱃사공이다 보니까 그래도 예수님보다 내가 전문가겠지. 오늘은 제가 예수님 모시고 갈게요 하고 배에다가 예수님을 모시고 갔더라 이 말이죠. 근데 무슨 풍이요? 광풍이. 예수님의 주권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모시고 가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그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단 한 사람도 예수님께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이끌다는 말이 헬코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거는 낚시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낚시, 그물질할 때. 이 똑같은 단어가 요한복음 21장 6절에 있습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요한복음 21장 5절 6절. 요한복음 21장 5절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 그물을 들 수 없더라가 이 헬코.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지 아니하면 똑같은 단어예요. 그 11절도 보세요.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참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그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기도 그물을 끌어올리니 있죠. 여기 헬코예요. 낚시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우리를 낚시할 때 하는 것처럼 이끄세요. 여기 낚시 해보셨습니까? 네. 낚시 딱 밑밥 던져갖고 꽉 그 붕어나 그 고기가 물면 어때요? 그렇죠. 땡기죠. 이게 땡기는 이유가 왜 그래요? 고맙습니다. 저를 잡아주셔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인사하느라고? 도망가려고 그런 거예요. 도망가려고. 근데 우리가 그러면 너 도망가고 싶어? 그래 알았어 도망가 이래요? 아니죠. 우리는
예, 처음에 좀 놔준 척 해요. 이게 너무 세게 당기면 낚시 이게 부러져요. 큰 놈 잡았네. 예, 큰 놈 잡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큰 놈일수록 좀 놔줬다가 다시 했었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기도 응답을 받았다가 안 받았다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예,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이루어지시는 것 같아.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좀 놔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너무 잡아끌면 이게 부러질까봐 그냥, 예, 좀 들어주면서 이렇게 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물, 이렇게, 그물에 물고기 잡게 되면 이 그물 코로 물고기들이 어떻게 해요? 나가려고 하죠. 막 나가려고 하죠. 서로들 막. 예? 그게 날 잡아잡수시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서로 막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어부가 나가고 싶어? 그래 너 나가. 이런 어부 있어요? 아니지. 툭툭 쳐가지고 들어가게 하고 잡아당기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간다니까요. 만약에 주님 정말 저는 예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 거예요. 이런 사람은 굳이 아버지가 끌지 않아도 되죠. 그죠? 그렇잖아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하는 사람은 굳이 끌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 네가 자동적으로 와.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러세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라도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신자가 다 뭐예요? 한쪽으로는 그래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해도 한쪽으로는 뭐예요? 예, 내 뜻대로도 해주세요. 이렇게 같이 간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끔씩 들어주는 거예요. 기도를 이렇게 너무 안 들어주면 이게 부러지니까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이렇게 너무 막 이렇게 자기다 보면 야감이 막 찢어져서 올라오는 애도 있어. 그죠? 얼마나 아파. 그러니까 살짝 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짝. 응? 여러분 이게 밀당, 이게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와 밀당하는 관계, 이거를 사랑의 관계, 언약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참 어부는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그 오기. 그렇죠. 우리는 막 무슨 수를 쓰더라도 막 세상으로 가려고 하고, 예. 그러죠. 그걸 하나님 다 아셔요. 다 아시고, 다 인정해 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요령 있게. 이렇게. 그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그러지 않습니까? 주여, 그 생수를 나에게 주사, 다시는 여기에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시며, 다시는 뭐 하지 않게? 목마르지 않게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물 여기 있다 그래요? 네 남편 불러와 그러죠. 그랬더니 그 여인이 어때요? 제 남편 5명이에요. 어느 남편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저 남편 엇걸랑이요? 그러잖아요. 그죠? 벌써 다 뒤로 숨있잖아요. 그죠? 이게 밀당인 거예요 지금. 그때 예수님이 너 왜 거짓말해? 그랬어요? 아니죠. 아이고 네 말이 맞다. 전에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고 지금도 네 남편이 아니야. 그러니까 뒤로 자빠지잖아. 그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그 여인이 자존심 안 상하게 이게 쫙 돌려가면서 정확하게 꼬집으신 거죠. 그죠? 예. 거기서 끌려오는 거예요. 거기서 끌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맞군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란 말이죠. 요한계시록 14장 4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 요한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14만 4천인. 네? 살아서 뭐할 사람? 구원을 받을 사람. 여기 돌아가실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다 살아서 그 영광을 보고 싶죠. 네? 막 사람들이 우리를 잡으려고 막 총 쏘는데 그 쥐푸라기가 돼. 네? 우리가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양식을 내려주시고 없는 곳은 막 엉망진창되고 너무 신나잖아요, 진짜. 예? 근데 14만 4천의 특징이 뭐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인도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히파고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파고. 예, 히파고도 이게 뭐예요? 예, 끌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예?
이 단어가 아구라는 말, 끌려가다에서 온 말인데 그 앞에 휘포가 붙었어요. 휘포가 붙으면은 아래로 끌려가는 거예요. 아래로. 위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아래로.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 있냐면 마태복음 4장 10절에 그 사탄이 예수님에게 시험을 걸어올 때 쓴 표현이에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 물러가라가 휘파르고예요. 물러가라. 사라져라. 물러가라. 이 14만 4천이는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오면 오고 가면 가고 그런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물러가요? 밑으로 물러가라. 밑으로. 주님 저 잘했죠? 이 정도면 괜찮죠? 그게 아니라 주여 오늘도 저는 자기 영광을 구하며 살고 왔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거를 빈손으로 오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빈손으로. 옛날 사람들은 반드시 그 성수에 오려면 뭘 끌고 와야 돼요? 양이나 소나 염소를 끌고 와야 돼요. 예? 그것도 없으면 뭘 가져와요? 비둘기도 없으면 그 가루, 밀가루 한 줌 가져오면 돼요. 밀가루 한 줌. 그것도 없으면 그냥 성소만 쳐다보는 거예요. 성소. 그 성소가 누구를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함께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입니다. 네? 제가 여기 교회 온 지도 거의 이제 2년이 돼가는 것 같은데 다 까먹으신 것 같으세요. 헌금 들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헌금 들고 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양이 누구예요? 양이. 내 대신 죽어갈 그 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예요. 주님 저를 지금 심판해도 저를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이런 목회자를 원하고 이런 장로님을 원하고 이런 집사님을 원한단 말이죠. 오늘도 인물이 없어서 돌아다니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내가 들어갈 곳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집이 있건만은 인자는 뭐 둘 곳이 없어요? 머리 둘 곳이 없는 거예요. 다 의인이야. 다 의인이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헌금 안 가져도 돼요. 제발 머리 숙이시고 제발 주여 어찌하오리까. 옛날에 제가 중학교 때 친구하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 안 혼내키시더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여기는 다 모범생인 자녀들만 주셨나 봐요. 선생님이 그래요. 부모님 모시고 오라고. 네.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제가 할아버지 집에 있었거든요. 뭐 선생님 별말 아니에요. 할아버지한테 아이고 오시면 할아버지, 아유, 애들 때문에 오늘 고생이 많으십니까? 예, 네. 아유, 됐습니다. 저희 댁으로 가셔도 된다고. 예, 동성이 잘 부탁드린다고. 그 한마디 딱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 눈은, 얘가 애비가 있는 사람이구나. 그거 확인하려고. 할아버지는 다 제 잘못입니다. 그러는 거죠. 저는 혼나지 않았어요. 그냥. 그 뒤로 선생님이 저를 얼마나 잘해줬는지 몰라요. 저랑 같이 싸운 애는 부모님을 안 모시고 왔어요. 걔는 1년 내내 꾸중만 듣더라고, 계속. 걔도 분명히 엄마, 아버지가 있는데, 그렇죠? 예. 너무 잘하셨겠지.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요, 우리 의는 없습니다. 없어요. 있어봤자 새 발에 핍니다. 그거 가지고는 어디를 못 가요? 하나님 앞에 못 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크심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편 37편 4절 가보세요. 시편 37편 4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 제발
나한테 뭘 가져오려고 하지 말고 뭐예요? 나로 인해서 좀 기뻐해봐. 나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저는 구속주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가면 갈수록 그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그걸 기쁨이라고 그래요. 화목제물 드릴 때 내장하고 이런 더러운 거는 다 하나님이 드세요. 그리고 백성들한테 뭐 주세요? 살코기만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흠양하셨다고 그래요. 흠양. 여러분 여러분은 안 드셔봤겠지만 저희 집 옆에 곱창집이 있어요. 냄새가 기가 막혀요. 이 기름이 탈 때. 하나님은 그 죄가 탈 때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엘레나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헌신이란 무엇인가?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헌신이라고 그런다. 여러분 많이 드리세요. 죄를 좀 많이 드리세요. 이 죄를 많이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죄를 많이 짓든가 아니면 뭐예요? 말씀을 보든가. 율법책을 보면 다 내 죄예요. 내 죄예요. 율법책을. 율법책이 뭐라고 됐어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누구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요 강령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거 항상 보세요, 여러분.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지 안 돼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거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거지가 됐어요. 뭐 노숙자가 됐어요. 그럼 무슨 생각하겠어요? 저 집에서 한번 살고 저 집 안방에서 한번 한 달이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겠죠. 예. 아닙니까? 예? 저는 가끔씩 그래요. 거기 옛날에 제가 아는 그 장로님이 그 50층 꼭대기층에 사셨는데 거기가 50평인가 그래요. 야, 한번 살고 싶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못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 보고 예언신 제대로 안 보기 때문에 죄인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 한 분밖에는 그렇게 산 사람이 없어요. 그분은 항상 어디서 주무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이나 동산에서 주무셨어요. 거의 70%를. 원래는 그분이 누구세요? 왕이잖아요. 왕은 어디서 살아야 돼요? 왕도 궁궐에 살아야 되는데 거기 누가 살았어요? 빌라도 헤롯 자기를 죽일 사람을 거기 잠재우시고 거기서 살게 해주시고 자기는 어디요? 노숙자처럼 노숙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이 영원히 그렇게 사세요. 사실은. 그분은 하나님인데 육신이 돼서 영원히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대가로 어떻게 해요? 영생을 하면서 내일은 오늘보다 좀 더 나은, 모레는 좀 더 나은, 글패는 모레보다 좀 더 나은. 그러면 어때요? 우리 마음이 양심이 찔리죠. 하나님은 그 육신에 갇혀서 영원히 사시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게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엄마나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 잘 사는 거 보면 자기는 비록 뭐 색간방에 살았지라도 어때요? 기쁘잖아요. 예. 그게 아버지 마음이고 예수님 마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은 그것만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것만 알아달라. 자꾸 우리는 뭐에 눌려있어요. 자꾸 눌려있어요. 창세기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43장 18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되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들은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네, 22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리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지금 누가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이 얘기요? 요셉의 형제들. 지금 무슨 걱정하는 거예요? 요셉 앞에 왔어요. 예? 죽을까봐 자기 그 자루에 음식 자루에 돈이 가득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돈 훔치는 것 자기 훔치지도 않았는데 훔친 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계속. 지금 요셉은 지금 그 문제가 아니죠. 거기 16절 읽어보세요. 요셉이 베냐민에게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아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잘 보세요. 요셉이 지금 누구를 봤어요? 베냐민을 봤어요.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니까 뭐라 그래? 종들한테 야야 그 일행들을 어디로? 이 궁궐로 입시시켜라. 궁궐로. 군궐은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란 말이죠. 요셉은 예수님이고 누구를 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누구를 본 거예요? 베냐민. 베냐민 뜻이 뭐냐면 아들이란 뜻. 아들. 오른편의 아들. 하나님 오른편에 앉는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보니까 그냥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죄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죄. 지금 요셉은 누굴 봐서 지금 들어오라고 하는 건데? 베냐민. 23절 읽어보세요. 23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네, 여기 보세요. 베냐민 보니까 지금 뭐라고 그래요? 니들이 한 일은 생각하지 마라. 내가 돈 받은 걸로 다 할게. 그렇죠? 예수님만 생각하셔야 돼요. 자꾸 내가 뭐 한 거, 자꾸 우리 그 생각에 막 눌려있어요. 계속.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8절 읽어보세요. 8절.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여기 나오잖아요. 자기들 입으로도 얘기해. 뭐라고 해요? 이 아이만 가게 되면 우리가 살고 다 죽지 않을 거라고. 알면서도 계속 걱정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이 얘기가. 유다가 한 말이에요. 근데도 걱정을 하잖아요. 계속. 그 예수님을 데리고 가고도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날 죽이면 어떻게 하지? 오늘 신앙이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여호와를 위해서 기뻐하시라고. 예수님을 위해서 기뻐하시라고요. 예?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이루어 주신다고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보면 구원이에요. 보지 못하면 구원이 없어요.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게 되면 그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게 다 뭐예요? 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요. 내가 착한 일 해야 구원받는다고 지어내는 사람들이에요. 예? 다 어디 있어요? 성 밖에 있어요. 이 성은 무슨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 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뭐예요? 오라 하시는도다. 여기 신부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새 예루살렘 성을 의미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뭘 의미해요? 주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나라와 건세와 영광을 받으러 어디요? 항상 옛적부터 항상 계신에게 받으러 가시죠. 다니엘서 10장 13절 14절 맞죠? 예,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신랑이로다 맞이하러 가라. 그 열천의 비하고 똑같다고 엘렌 지 화이트는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는 뭐냐면 주권을 의미하는 주권. 그 주권 안에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단 말이죠. 주권을 찾아오게 되면 신부와 땅이 같이 오게 돼 있어요. 그거와 결혼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지금 저 지성소에서 예수님. 주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주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 지성소도 마찬가지고 그분이 이끌고 오시는 거고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사람들이 성 안에 있는 거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성 밖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라 뭐라 그래요? 들으라고 그래요. 잘 보세요. 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뭐예요? 원하는 자. 잘 보세요. 예루살렘 성이 내려왔어요. 지금 성 밖에 누가 있어요? 악인들, 예수와 동행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자신의 힘으로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밖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요. 뭐 하라고? 들어라. 예언의 신에도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더 확실해요, 성경이. 원하는 자는 다 들어와. 근데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이 사람도 안 들어옵니다. 자,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정로의 계단 17쪽 18페이지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없고 거룩한 자들과 같이 사귀기를 꺼릴 것이 비록 그가 천국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는 거기서 아무 기쁨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비록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지라도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 말망하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하나님 죽이시고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죠. 네? 그들이 원해요. 나 좀 그냥 재워달라고. 우리가 피곤하면 뭐예요? 아주 졸려 죽겠어. 여기 맛있는 거 먹고 자. 아니요. 빨리 잠들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기심 없는 사랑이 지배하는 거기에서 각자의 마음이 무한하신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과 서로 통하는 거기에서 죄인의 심금에는 아무런 공명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죄인의 심령에는 전혀 뭐예요? 공명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쁨을 줘도 반응도 없고, 왜 우리가 저기 뭡니까? 그 우울증에 심하게 걸리신 분들 그렇잖아요. 그죠? 예, 우리 재벌 따님도 우리 자살을 했잖아요. 재벌 아들님도 자살하고. 우리가 봐서는 왜 자살을 할까? 그 돈도 많고 많은, 아니에요. 그 마음에 공명이 없으면 다 그렇게 돼요. 예. 거기 사는 무죄한 자들을 고무시키는 사랑과 취미와 동기와는 배치될 것이다. 그는 하늘의 멜로디에는 거친 음조가 될 것이다. 그들에게는 천국이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장소가 될 것이다. 그들에게는 천국이 무슨 장소예요? 고통스러운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는 하늘의 빛이 되시는 하늘의 기쁨의 중심이 되시는 자에게서 피하기를 원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들을 잠재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잠재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줍니다. 들어와서 살고 싶은 사람은 다 살게 해주시고 자고 싶은 사람은 다 자게 해주시고 그러니 온 우주 거민이 뭐라 그래요? 할렐루야. 종평하신 주님은 공의하시고 주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다. 그 하늘의 정부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인 것입니다. 예. 오늘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너는 나의 주권을 인정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이끌어 갈 것이다. 우리가 비록 세상을 향해서 갈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낚시꾼이 계속 요령 있게 이끌어 가는 것처럼 우리를 천성으로 인도해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사시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깨닫게 되는 그런 안식일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아직 길이 가셔서